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맞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께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 초반부에 모든 이에게 빚진 자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꾼 것도 아닌데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인가? 바울 당시에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 그리고 그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비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죠.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은 또다시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인, 곧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나 로마의 문화권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미개인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이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또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은 없는 사람이죠. 원래 오히려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특별한 은총은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빚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줘야 될 그런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 또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보답하고자 하고요.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또 사랑을 받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뭘 나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이 초대한 집에 가셨는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는 어떤 여인이 나타났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보이는 이 여인이 값비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걸 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쏟아내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건은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회개망측한 그런 사건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은 이 사건을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죠. 이 여자가 왜 갑자기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가? 또 예수님은 왜 말리지를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초대해서 오라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청만 했지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춰서 대접해 드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자기 좀 그런 그 신분 과시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시몬과 이 여인이 행동이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셨는데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힘이 없게 되자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탕감하여 준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복음 7장 43절에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또 그 발에 자기 눈물을 쏟아내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린 것은 사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좀처럼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는다든지 우리가 눈물을 쏟아낸다든지 하는 것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 식어져 가지고 별로 감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그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죠. 뭐 선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막 가다가 보니까 몸이 벌써 다 나은 거예요. 자기 손을 보니까 문둥병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너무 감사하다고 뜻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땡큐 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기대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되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보다는
전부 자기 갈 길로 가버린 9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시몬처럼 주님을 형식적으로 초대해서 사는 그런 종교인은 아닌가? 아니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가 매 순간 모든 면에 결단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촉촉하면 자비심이 있죠? 자비심이 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을 품습니다. 눈물이 있으면 가시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점점 뾰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사막에 이르르면 전부 가시로 변해버렸죠. 가시는 원래 잎사귀인데 메마름이라는 것이 가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온통 선인장뿐이에요. 메마름은 재앙입니다. 메마름이 가시를 만들어서 나를 찌르고 그리고 또 남을 찌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피 흘림,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감격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말라버렸을 때에 우리에게는요,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라고 여기고 포기하고 살던 사람이 특별한 약을 먹고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을 때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그 약을 먹고 낫다고 그 약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공통적이고 치명적인 병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의 죽음의 은총으로만 고쳐지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은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약을 헬라인이나 아니면 야만인에게라도 무차별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그런 빚진 자 의식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전부 내가 빚진 사람이다. 한국에서 원래는 공기업이었다가 2002년에 민영화된 그런 회사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전기통신공사, 현재는 KT라고 코리아 텔레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KTF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KTF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은 이 코리아 텔레콤에 합병됐는데 합병되기 전에 그 KTF의 부사장을 지냈던 조서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1981년에 어렵게 애경산업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입사했어요. 그래서는 마케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점점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KTF의 부사장이 됐던 사람이 조서환이라는 분이에요. 마케팅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한국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려움이 없이 성공을 거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3사관학교를 나와서 육군 소위로 근무할 때 소위 계급장 타고 있을 때 연습 중에 수리탄이 터져가지고 그만 오른손이 잘려버렸어요. 오른손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그 수리탄 터져서 오른손이 잘려나갈 때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뇌가 마치 쪼그라드는 정도로 아팠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자기의 오른손이 잘려나갔을 때 자기의 꿈과 미래와 장래의 직업도 다 같이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 초반에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한다는 것은 그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국군병원에 누워 있을 때 사귀고 있던 그 여자친구가 찾아왔는데 별로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30분 넘게 머뭇거리다가 조서환 씨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보다시피 오른손이 잘려나가가지고 내가 평생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결국 결혼했습니다. 조서환 씨가 평생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 된 이 사람은 손이 없으니까 뭐 글자도 왼손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왼손으로 글자 쓰는 것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제 나는 손으로 돈을 벌어먹기는 글렀다. 나는 손으로 못 벌고 이제는 입으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하고서 드디어 마케팅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샴푸하고 린스를 합쳐가지고 하나로라는 그런 샴푸, 하나로라는 유명한 샴푸를 만들어낸 사람이, 마케팅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래요. 20세의 이빨, 20세 치아를 80세까지 유지하라는 뜻으로 2080이라는 유명한 치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쇼우라고 하는 그런 상품으로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KTF의 부사장까지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부사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그 의식으로 생각해보면 낙심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던 그의 인생을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겨우겨우 애경산업에 취직을 했는데 입사 초년 시절에 실제 자신의 능력과 실적과는 달리 근무 평가서가 보면은 항상 자기는 D를 맞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자기 능력과 실적이 D를 맞을 정도는 아닌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급 평가자는 항상 평가를 할 때 자기에게 D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 평가자는 누구든지 한 명은 최소한 D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명 D를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조서환 씨 같이 신체상 명백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D를 주면은 무난하다는 거예요. 뭐 누가 그 사람은 원래 오른손이 없으니까 일을 잘 못하겠지 뭐. 그리고 그렇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구 D를 계속 줘도요, 결코 D를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뭐 가봐야 어딜 가겠어. 맨날 D 점수를 줘도 너는 못 나가잖아.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나중에는 자기에게 D를 준 그 상급자를 자기 부하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모티브가 한 사람에 대한 빚진 자 된 의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생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바울은 예수님께 꽂힌 사람이죠. 주님께 평생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졌고, 그래서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채무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입 빨린 소리가 아니고 진심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 그 괴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면은 그 괴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는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스.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first란 뜻이에요. first. 첫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프로토스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으뜸이다. first. 나는 죄인 중에 아주 1등 죄인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직도 철저히 바리새인이었던 시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죽이는 일, 그 최선봉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아예 다메섹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차 타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에 레바논이 나옵니다. 레바논이 나오고, 레바논 동쪽, 지도로 보면 오른쪽이죠. 레바논 동쪽 오른쪽에는 지금도 내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가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다마스커스는 그 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뛰어가다가 뜻하지 않게 하늘에서 찬란한 광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만 거기서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바울의 기독교인 핍박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는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멀리 시리아 땅까지 원정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회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실제로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주먹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막 뛰어가던 그 시점에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핍박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예수님께 한 번도 주먹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 자체를 핍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혹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셨나요? 중국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요. 무슨 비가 그렇게 오랜 세월 오는지요. 조금 과장해서 중국이 망할 정도예요. 집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유튜브 중국 한번 홍수 쳐보세요. 사람이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환란 가운데 중국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요, 중국에 그렇게 홍수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지금 또 중국으로 태풍이 오고 있어요.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빌딩이 그냥 아파트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산사태가 나고 뭐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진핑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요새? 말도 못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 그냥 교회 십자가를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교회를 아예 폭파시킨 거 보셨죠? 혹시? 유튜브에서 중국 교회당을 폭파를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환란을 당하는 것이 그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무관한 그런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인지 의심받을 정도입니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죄인 중에서도 그냥 1등이다.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밟아서
밟아서 그냥 죽여도 시원치 않을 건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치고 결국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받은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한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의 그 어두운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잠깐 감격한 것이 아니라 평생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온전한 헌신이 나온 거죠. 온전한 헌신이 나온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구나. 사실은 버러지 같은 것인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다 보니까 그 감각이 너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이 고백,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잠깐 감격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잠깐 감격한 것이 아니라 평생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